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괴로움에서 해방시켜주는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수억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먹은 음식은 이미 에너지가 되어 사라졌고, 지금 들이마시는 공기는 잠시 후면 내뱉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생각조차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우주의 근본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변하지 않을 것들을 붙잡으려 했을까요? 왜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며 괴로워할까요? 오늘 이 법문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계신가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정원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 있었죠. 할머니는 그 장미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매일매일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돌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을이 되자 장미 꽃잎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내 아름다운 장미야, 왜 시들어가는 거니? 영원히 이렇게 아름다울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떨어진 꽃잎들을 주워 모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리 슬퍼하십니까? 스님,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장미가 시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왜 영원하지 못할까요?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장미가 아름다웠던 이유가 바로 시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 그 장미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화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진짜 장미의 아름다움은 피어나고 향기를 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떨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스님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였네요.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내년 봄이 되면 더욱 아름다운 장미가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셈이죠. 그해 겨울, 할머니는 더 이상 시든 장미를 붙잡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년 봄을 기대하며 정원을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음 해봄에는 더욱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미들이 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도 변하고 나쁜 일도 변합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사랑받을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좋은 상황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나쁜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정진하여 해탈하라. 이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역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간 사업이 잘 되어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고급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죠. 그는 이런 생활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경제 상황이 변하면서 그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투자했던 돈을 모두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야. 그때 그의 친구가 한 권의 불교 서적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봐. 도움이 될 거야. 그 책에는 무상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가는 책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부유했을 때도 무상이었고 지금 가난한 것도 무상이구나. 좋은 일도 변하고 나쁜 일도 변하는 거였어.
그는 절망 대신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고 몇 년 후 이전보다 더 현명하고 행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나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나요?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성공 역시 무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습니다. 항상 1등을 했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니 더 뛰어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성적이 중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좌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내 인생은 망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1등도 변하는 거였고 지금 성적도 변할 수 있는 거구나. 그는 다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였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성적이 향상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공부나 일에서 결과에만 집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무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과정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결과는 변할 수 있지만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성장은 영원한 자산이 됩니다.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림을 그렸지만 유명해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그림을 사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전시회를 열어도 관람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실패작인 것 같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합니까? 화가가 답했습니다. 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잊고 행복합니다. 그럼 충분하지 않습니까? 유명해지는 것도 무상이고 유명하지 않은 것도 무상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의 기쁨과 창조의 경험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보물입니다. 화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명성을 쫓지 않고 순수한 기쁨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의 그림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과정 자체의 기쁨을 느끼고 계신가요? 무상의 진리는 또한 우리에게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집착이야말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는 매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중학생이 되어서도 도시락을 싸주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모든 일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날 때 어머니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자주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부담스러워했고 모자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그녀를 절에 데려갔습니다.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었는데 내용이 바로 무상과 집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독립해야 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 대한 집착을 놓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집착을 놓자 아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아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니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나요?
무상의 지혜는 죽음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무상을 이해하면 죽음도 하나의 변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왜 하필 내가?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죽는 게 아니구나.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고 죽는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야. 할아버지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죽음을 앞두고도 평온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새로운 여행의 시작 말이야. 할아버지는 예정된 시간보다 더 오래 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려운 것인가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변화인가요? 무상의 진리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변화하는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는 없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둘째,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되 영원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셋째, 사물이나 사람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세요.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마세요.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도 변화의 한 과정이며 새로운 기회의 시작점입니다. 다섯째,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변해버린 것이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승진에서 밀렸습니다. 자신보다 후배가 먼저 승진한 것을 보고 매우 좌절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회사가 불공평해.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하지만 무상의 진리를 배운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승진도 변하는 거고 승진하지 못한 것도 변하는 거구나. 지금은 실망스럽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어. 그는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기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었고 이전보다 훨씬 높은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승진이나 성과에 너무 연연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무상의 진리는 인간관계에서도 큰 지혜를 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친했던 친구와 멀어질 수도 있고 몰랐던 사람과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다툼을 했습니다. 서로 연락을 끊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그 친구를 그리워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우정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어. 그 친구는 이제 완전히 남이 된 거야. 그런데 무상의 가르침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변하는 거구나. 지금은 멀어졌지만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어. 내가 먼저 연락해보자. 그녀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친구도 사실은 연락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해를 풀고 이전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멀어진 사람이 있나요? 그 관계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빠,
나는 언제 어른이 돼?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빨리 크고 싶구나 라고 대답하려다가 무상의 진리가 떠올랐습니다. 딸아, 너는 매일매일 자라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 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아버지는 딸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소라면 빨리 집에 가서 숙제해라고 재촉했을 텐데 그날은 딸과의 시간을 온전히 즐겼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며 살고 계신가요? 무상의 지혜는 또한 우리에게 비교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도 우리의 상황도 모두 변하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쟤는 나보다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집도 부자야.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게 부족할까? 그런데 무상의 진리를 배우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상황도 변하고 친구의 상황도 변해. 지금 비교해서 뭘 해?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그는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 비교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무상의 진리는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실수도 변화의 일부이며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한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손님을 위한 요리를 하다가 실수로 음식을 태워버렸습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다 하나? 요리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무상의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실수도 변하는 거야. 이 실수에서 배우면 다음에는 더 나은 요리사가 될 수 있어. 그는 실수를 분석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훌륭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너무 책망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신 것은 단순히 철학적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직접 관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명상을 통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마음속 생각들도 계속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무엇을 느끼시나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계속 발생했고 그는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왜 계획대로 안 될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많다니. 그런데 무상의 진리를 배우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구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그는 계획은 세우되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무상의 진리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한 부유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나는 노력해서 이만큼 됐어.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런 거야. 그런데 경제 위기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내 부도 무상이었구나. 성공도 실패도 모두 변하는구나. 내가 교만했었어.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회복되었을 때도 이전과 같은 교만함은 없었습니다. 성공했을 때 겸손함을 잃지 않을 수 있나요? 무상의 지혜를 체득하면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존재가 변화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되 감정적으로는 거리를 두었죠. 일은 일이고 개인적인 감정은 섞지 말자. 그런데 자신이 병에 걸리면서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픔과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아, 모든 환자들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몸의 변화가 이렇게 두렵고 힘들었구나. 의사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후 환자들을 대할 때 진정한 자비심을 가지고 치료했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무상의 진리는 또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가진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언젠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현재의 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한 가정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할까? 내 인생이 이것뿐인가?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자신을 위해 해주셨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가족을 위해 하는 이 모든 일들도 언젠가는 추억이 되겠구나. 아이들도 자라서 독립하고 남편도 늙어가고 지금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 몰랐을까? 그녀는 똑같은 일상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요리할 때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어서 고마워. 청소할 때도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집이 있어서 감사해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죽음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90세가 되어서도 죽음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아직 죽기 싫어. 더 살고 싶어. 그런데 절에서 무상에 대한 법문을 들은 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 나도 태어날 때 두려웠을 텐데 결국 이 세상에 왔고 많은 좋은 경험을 했구나. 죽음도 마찬가지 아닐까?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할머니는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죽음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무상의 진리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알아볼까요? 먼저 무상 명상을 해보세요. 매일 10분씩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세요. 들숨이 들어와서 날숨으로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변화의 본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 관찰하기를 해보세요. 하루 종일 주변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날씨의 변화, 사람들 표정의 변화, 자신의 기분 변화 등을 놓치지 말고 지켜보세요. 이런 실천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나요? 무상의 진리는 예술과 창작에도 깊은 영감을 줍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아는 예술가는 순간순간을 더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한 사진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같은 장소를 여러 번 방문해서 최적의 조건을 기다렸죠.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상의 진리를 깨달은 후 접근법이 바뀌었습니다. 완벽한 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모든 순간이 유일하고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순간이야. 그는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그 순간순간 마주치는 장면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장면들, 예상치 못한 빛의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의 사진들은 이전보다 훨씬 생동감 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창작이나 예술 활동에서 완벽을 추구하느라 현재 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무상의 지혜는 교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변화의 자연스러움을 가르쳐주면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이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틀렸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오늘은 이렇게 풀었구나. 내일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것도 변할 수 있구나. 다음에는 다르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학습 의욕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교육할 때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계신가요? 무상의 진리는 건강 관리에도 큰 지혜를 줍니다. 몸의 상태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건강할 때는 감사하고 아플 때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상으로 인해 선수 생활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였던 운동을 못하다니. 하지만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인 후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이 변했다면 내 역할도 변할 수 있어. 이제는 코치가 되어서 후배들을 가르쳐보자. 그는 훌륭한 코치가 되었고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선수로서는 얻을 수 없었던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건강상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무상의 지혜는 환경 문제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지구의 환경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한 환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구온난화와 환경 파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 지구는 망했어. 그런데 무상의 진리를 깨달은 후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환경도 변하는 거야. 나빠졌다면 다시 좋아질 수도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그는 절망하는 대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 절망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실천하고 계신가요?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놓아버림 letting go의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됩니다.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몇 권의 책을 출간해도 큰 반향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내 책은 안 팔릴까? 다른 작가들은 잘 되는데. 그러다 무상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책의 성공도 무상이고 실패도 무상이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너무 매달렸구나.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자. 그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고 순수하게 창작에 몰입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더 좋은 작품이 나왔고 독자들의 호응도 좋아졌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나요? 무상의 진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현재 순간의 완전함을 가르쳐 줍니다. 과거는 이미 변해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이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의 진리는 단순히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깊이 체득해서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두려움 대신 용기를 가지며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비교 대신 감사를 하며 과거나 미래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마치 연꽃과 같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에 젖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 있지만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연꽃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무상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깨달음과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용기이고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화가 날 때 이 화도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슬플 때 이 슬픔도 지나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보세요. 기쁠 때는 이 기쁨을 충분히 느끼자. 하지만 영원하기를 기대하지는 말자라고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무상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고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로 기원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고 계신 여러분께 무상의 가르침이 큰 위안과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자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는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무상의 순간들이나 이 법문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무상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더욱 평안하고 자유로운 하루하루가 되시길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